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아멘. 계속해서 여호와의 소리, 그리고 시편 28장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라고 할 때, 지성소라고 할 때는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백향목을 부러뜨립니다. 천둥 소리가 가장 크고 강하고 큰 나무에 미치는 영향은 근 어떤 나무도 산산이 조각날 만큼 크다. 저는 벼락 맞아서 부러진 나무도 봤어요. 특별히 벼락 맞은 뭐예요? 대추나무는 도장으로 쓰임 받습니다. 벼락 맞은 나무들이 그거 되게 고가로 팔립니다. 완전히 강도가 달라져요. 주님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부러뜨리신다는 거예요. 레바논은 유대 땅 북쪽에 있는 산으로 여름에 일부가 눈으로 덮여서 하얗기 때문에 백향목이다. 레바논 자체가 이제 희다 이런 뜻도 있어요. 눈이 없는 땅의 색깔이 마치 흰 기와와 같이 얹은 것처럼 하얗게 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얗다는 의미가 있어요. 레바논의 뜻은. 또 백향목은 어디에 쓰임 받느냐?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백향목을 베어나게 하소서. 백향목이 어디에 쓰임 받아요? 성전 건축에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백향목이 들어가있습니다. 향기롭다고요. 우리에게 소나무가 있다면, 향나무가 있다면 이스라엘 땅에는 백향목이 있어요. 거의 한 25m, 30m까지 자라요. 쫙. 저 안면도에 가면 안면송이 있어요. 쫙쭉 뻗어서 소나무가 자라는데요. 정말 멋집니다. 우리나라 금강송이요. 금강송. 숭례문이 전소됐을 때, 불났을 때 금강송을 배울 때 그 상황을 제가 봤다 했죠. 갔다 서양 사람들은 그래요. 강원도 가서 금강송을 배워내는데 거기다 상처를 놓고 엎드리고 절하고 배우더만. 금강송이 그렇게 귀한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온 성전으로 들어가면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향이 있고 내구성이 있어서 거의 한 1000년을 간다는 거예요. 1000년이요. 그래서 레바논은 가장 아름다운 백향목이 자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백향목은 교만하고 거만하며 용감한 죄인들이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분의 권능에 의해서 무너지고 낮아지는 것과 비교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돌아서고 꺾어져야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꺾어져야. 여기 백향목을 어떻게 한다고요? 꺾으심이요. 완전히 조각나게 그냥 뒤집어 엎어 꺾어져야 돼요. 그래서 탈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를 주님의 말씀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죠.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성장해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 여호와의 소리는 주님의 음성, 다시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나 보세요. 유다가 군대와 대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꺾어져야 돼요. 꺾어져야 쓰임받는데 꺾어지지 않으면 뒷감당이 안 돼요. 이제 사사기 9장 15절, 이사야서 2장 13절 꺾어지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 사람, 꺾어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런 자신의 말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하나님의 궁유를 입어서 성전의 제목이 되었고 쓸만한 그릇이 됩니다. 성전의 제목이 됩니다. 제목이 교회를 잘 세웠어요. 교회를 잘 세우는 제목이 됐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스키오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것에 의해서 결박을 당했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 강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 강한 자가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거의 뭐 철학으로도 안 되고 문학으로도 안 되고 일반 종교로도 안 됩니다. 똑똑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착해도 안 되고 힘으로 안 되고 지혜로 안 되고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당연히 돈 가지고 되지도 않죠. 돈 많다고 해서 마귀가 아이 내가 너 돈 많지 나한테 좀 주고 그걸 나가라. 아니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마귀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할 때 결박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결박. 그 결박에 붙들렸을 때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니까요. 그 괴수라니까 자기가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죄인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나요. 돌아오니까 깨닫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됐죠.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야, 나처럼만 예수 믿어. 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자식들한테 막 찬소리하면 엄마나 잘해. 그런 생각들이 들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요. 아버지는 잘했어. 그러면 할 말 없고. 되게 우리 자녀들이 더 잘났지. 공부도 더 잘하고 잘 살기도 하죠. 그죠? 공부도 더 잘했지 뭐. 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리고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육체를 신뢰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과 같이 버렸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이거예요. 저였죠. 의사 가정이면 뭐해? 저 이단에 빠져 있는 걸. 그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응?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보겠어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귀하겠어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훨씬 귀한 사람들입니다. 의사가 뭐냐? 아이고 좋은 착각이네. 아침에 전도하다 보면요, 아주 외제차 좋은 차를 딱 갖다 들이대놓겠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분이 여기 의사도만 그래요. 근데 그분도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누가 이쁘겠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이쁘겠어요? 의사가 이쁘겠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이쁘다고 생각하시면 믿으면 맞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훨씬 하나님 앞에 귀하신 분들이라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어요? 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던져요. 돌에 막 때려 막 죽여버립니다. 누구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마귀지, 이게 마귀지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 이런 괴수도 없어요. 그게 꺾인다고요. 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좋은 제목이었는데 이게
그냥 내버려뒀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 꺾어버려야지. 꺾어서 지혜로운 건축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구약의 백향목을 성전의 기둥으로 널판지로 만들듯이 다 잘라내서 산산조각내서 만들듯이 여호와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사도 바울, 사울의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아주 공적인 일을 합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셔야 돼요.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 구원의 빛입니다. 이 빛이 누구? 예수님이지. 땅에 엎드러져 들으면 엎드러졌어요? 꺾였습니다. 꺾였어요. 꺾여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니까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게 무슨 소리요? 여호와의 소리요, 주님의 소리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을 들어야 꺾어집니다.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래서 안수 받죠.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 즉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 유대인들이 당혹해. 원래?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건? 그런 거예요. 당혹해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니까. 이 꺾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요. 이 명장이라고 그랬어요. 명장. 숭례문을 세울 때도 명장들이 가서 달라붙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또 문제도 많더만. 문제가 많아. 어쨌든 명장 자격증이 있어야 세울 거 아니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이 나무에 뭐예요?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바논에 백향목을 심으셨구나. 세우셨구나. 백향목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이 뭐예요? 여보세요. 백향목. 귀한 사람이요. 자,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이 예언합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 이르되 자, 무화과 포도나무 이 감람나무한테 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라 했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무화과 맛있는 이거 내가 포기하고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이건 제목감도 아니에요. 이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백향목, 그래서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보세요. 백향목이라고 해서 귀한 거예요. 귀한 건데 이게 이제 가시나무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나와서 이제 협박을 해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고관 대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왕을 잘못 세운 거죠.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여룻바알, 기드온,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면 잘 세워서 기드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 보니까 아비멜렉에서 이 타락한 가시나무 같은 인생. 그러니까 서로가 불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갈등 국면에 들어가서 서로가 치고 죽이는 사건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다고요. 말씀에 꺾여야지 세상에 의해서 꺾이면 안 돼요. 세상에 의해서 꺾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나무인데 절간에 들어가 있는 나무하고 교회에 들어가 있는 나무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절간 옆에 소나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데 모탁 소리 들으면 그 소나무가 좋아하겠어요? 예? 교회 앞에 우리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찬양 소리 들으면 제가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달한 과일이 나오죠. 예? 달달한 과일. 비유컨대 우리는 무화과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감람나무와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꺾여야 돼요. 꺾여야 돼요. 무엇을 듣고요? 주님의 소리를 듣고 꺾여야 됩니다. 또 보세요. 이사야서 2장 13절을 또 관절 연결했어요. 그날에 능히 높은 자가 낮아지며, 이제 교만, 이게 꺾어지지 않는다고요. 굴복하되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미리 꺾이는 게 나아요. 주님 오시는 날에 꺾이는 것보다 주님 앞에 미리 꺾이는 게 나아요. 꺾여서 어떻게 되어야 돼요? 오늘 보니까 6절 내일 나올 얘기네요.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면서 쓰임받는 자리에 서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본인이 기쁘니까 기쁘죠. 기뻐하라고 외치죠. 그죠? 본인이 기뻐하니까 기뻐. 그것도 어디에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서라고 그래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서라고 그래요. 그 어디에서 기록한 거예요? 감옥에서 기록한 거지. 감옥에서 뭐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감옥에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꺾여져야 됩니다. 다시요.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 자고한 자는, 교만한 자는, 거만한 자, 교만, 거만, 자만, 이 다 꺾어져야 돼. 이 만자 들은 거 다 주님 싫어하신다고. 교만, 자만, 거만. 하나 더 있는데, 꺾어져야 돼.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신다고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진다고요. 바벨론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도 70년 만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네가 넘어졌어? 이사야서 14장 8절에 보니까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까 절간에 있는 나무와 교회 앞에 있는 나무가 영적으로 달라요. 모든 피조물,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한 기절 보면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많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